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신령한 것, 그게 뭔가 하면 신령한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신령한 것을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말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 은총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라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지요. 우상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그런 뜻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하는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8절부터 11절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죠. 8절부터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안 세셨죠? 9가지가 나와 있어요. 9가지.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지혜의 말씀 할 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지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혜죠. 그런데 이 지혜를 전달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 지혜의 말씀을 특별히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제가 볼 때는 전달력이 참 좋은 분이에요.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분이 정말 지혜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자체가 다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것을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세상의 지식,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식을 말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창세기에는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천지창조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세상 끝날의 일들과 천국 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배워서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특별한 어떤 믿음을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유독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유독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빼고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 위에,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세기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여러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또 한평생 키워줬고 뒷바라지 해주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 원수, 참 원수 갚지 않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분은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어떤 분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일을 크게 해요.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순식간에 고치는 이런 능력, 그것이 병 고치는 은사지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이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인데, 능력 행함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하지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악한 사람을 저주해서 벌을 받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 행함,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역시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함입니다. 예언함.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셨죠. 꿈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육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달하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셨다 하는 거죠.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함인데, 영들 분별함은 누가 예언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누군가가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분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까닭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저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누가 교회에서 예언을 하면 그걸 분별하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가 우리가 분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각종 방언 말함인데, 방언의 은사는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갑자기 말하게 된 은사를 말합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 살은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날에 말을 하게 됐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사를 주셨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은 곧 무엇을 위한 표적이란 말입니까? 전도를 위한 표적이다, 그 말이죠. 1세기 때는 온 세계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복음 전하려면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신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는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입니다. 누가 방언을 하는데 그 자리에 그 방언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통역을 해줘야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방언들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방언하고 자기가 통역까지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보시면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의 은사는 전도를 위한 은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와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기도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 교회 와서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의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말은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이제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이 말씀에 의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하는 그 방언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방언 나라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알아듣겠죠.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하나님께 내 영이 기도하는 거 맞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못 맺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방언으로 말을 했겠죠? 근데 자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왕 방언을 할 것 같으면 통역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은사를 네가 받는 것이 좋겠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도 보시면 또 다른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도 역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는 또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도 오늘날 많이 교회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음악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었다, 내가 주의 종이 안 됐다, 목사가 안 됐다, 그럼 제가 아마 이런 설교 못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 또 설교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또 요리 잘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음식으로 또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 몇 장에 또 은사가 나와요? 12장. 둘 다 12장이에요. 기억을 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여기에 이제 은사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단계에서 더 필요한 은사들이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진 뒤에 더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단계에서 더 필요한 은사들이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진 뒤에 더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은사들은 사도시대에 있다가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봤는데 이 은사들 중에 대다수는 사실 다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느냐?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사라졌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오늘 본문에 나온 은사들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인데 언제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온전한 것은 신약 성경의 완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다면 굳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곳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도 이 글이 성경의 일부가 될 거라고는 그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 겁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여러분 어떤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현이 이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근데 이게 결국 뭐였다는 겁니까? 신약 성경의 완성이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도 제가 참 여러 번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중간부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표적들, 기사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안에는 방언도 포함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의 은사가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제 끝에 말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과거형인 것을 고려하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을 달리 하셔도 저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상당수의 은사들은 사라졌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일까요? 아니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일까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사실상 초대교회 시절에 필요했던 은사들이고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진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은사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돕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거 보니까 각 사람에게, 여기 빠진 사람이 없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지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